홀리셨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성금요일 저녁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붙잡고 걸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그 십자가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그 십자가의 지팡이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불투명한 미래도 그 십자가에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또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려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아름다운 이 사역, 앞으로 찬양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찬양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소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희생의 십자가로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의 십자가로 믿게 하여 주어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순절 마지막 시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유대 시간으로 보면 6시가 되죠. 오후 12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 주님은 십자가에 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걸어오신 그 주님은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그 오후 3시에, 오늘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그 7마디의 절규 같은 기도는 주님의 일생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또 무엇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놀라운 메시지였고 유언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십자가 위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위대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낙원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약속을 준 그 놀라운 천국의 보증이 두 번째 외마디, 여러분 정말 절규 같은 그 기도에 주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여자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 천륜의 지도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주님은 십자가 외마디의 그 기도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엘리 나의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같은 음성 속에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한 사람의 죄도 무섭지만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게인지를 느끼게 하는 죄의 무게와 무서움을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대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너희는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이 700년 전 이사야는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에 목마르고,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우리는 돈에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에 대한, 여러분, 영원, 내 영혼의 영원함에 목말라 있는 우리 인간들을 대변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모습을 대변하는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의 음성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완성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이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고, 이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 예언된 율법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옷은 로마 군병들에게, 어머니는 제자들 요한에게, 복음은 도망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은 영혼의 주인, 그 영혼 하나는 바로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영혼의 주인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임종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리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일생과 마지막 삶 그 순간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함께 못을 박혔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낮에 우리 교직원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집이 못 박혀졌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도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정욕도 나의 가치관도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에는 이것을 더 가스펠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RSV
RSV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GNT 성경이라든가 GLT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굿뉴스로 번역이 됐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굿뉴스, 다른 말로는 가스펠,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 어떤 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굉장히 아파서 정말 여러분 도저히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암 환자가 어느 날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나와서 이 약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암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신약이 개발됐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스펠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온 민족의 좋은 소식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한순간 그 경제적인 어떤 누구의 도심인가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그 부채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는 역시 그것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전쟁 없는 통일도 이루어지고 신약이 개발되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인생의 고민도 여러분 해결하는 이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그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도 좋은 소식이지만 곧 여러분 그 평화 뒤에는 또 다른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육신의 신약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또다시 나사로처럼 죽어야 할 것이고 야이로처럼 과부의 아들처럼 죽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좋은 소식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으로 설명에 불과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왕과 관련이 있는 용어였어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에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 솔루스의 전쟁을 하는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군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을 때에 왕은 한 사람에게 한 군데 수도 아테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파발마들에게 모든 여러분 사자들에게 온 마을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여러분 사는 도시에 가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는 전쟁에서 싸웠고 우리는 이겼노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노예가 됐지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반드시 전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여러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라톤 평원에서만 아니면 여러분 솔루스 전쟁에서만 그런 소식이 전했었을까요? 그 소식은 곧 또 다른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좋은 뉴스 중에 좋은 뉴스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건, 이걸 복음으로 우리는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죽음의 노예,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이 죄를 주는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말이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저희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그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부분에 흥미로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셨고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빛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오직 희생과 섬김으로써 일생을 여러분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난이라고 믿는 시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 시대에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들을 끝없이 환영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놀라운 따뜻한 사랑의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을 비롯하여 중풍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넉넉히 3년 동안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3시에 피 흘려 그는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무덤은 열렸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산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죽음 시신을 두고 떠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 예수로 나타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자녀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역사적 신분 변화를 허락하신 우리의 놀라운 은인이요, 그리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녀의 신분으로 의롭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나를 안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시다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지만 성령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 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완전한 삶, 조금도 결함이 없고 조금도 아픔이 없고 조금도 여러분 슬픔이 없고 조금도 억울함이 없고 조금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성찬식,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자세한 복음서의 설명처럼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했는 이 일들을 믿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이런 일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 하나님의 여러분 빛의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고, 믿어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4세기 교부 터툴리아는 우리에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도 두 오류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초대 터툴리안의 이 얘기는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에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믿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장황한 설명을 해드린 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을 살린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도 오늘 두 오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오류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십자가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오류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나는 오직 행함으로, 오직 나는 율법으로, 오직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함을 살아감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율법주의 오류 하나가 여러분 한쪽에 있는 오류가 되겠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 나는 절대 도덕적인 것은 필요 없어, 내 함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행함이 없어도 나는 한 번 구원받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툴리아는 여러분 2000년에 가까운 세월 전에 어떻게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강도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살린 생명의 복음은 두 오류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율법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행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선하게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 오류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나는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관계가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 그 사이에 오늘 또 복음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참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 폐기주의에 의해서 이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 자신이 억만죄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어질 수 있거나 여러분 상쇄되거나 사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여러분 착함으로 그 착한 행위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고 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오류에서 우리는 위험에서 건너뛰어야만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조금 내가 흔들리고 살아가고, 내 삶이 거룩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렵지 않아도, 내 삶이 도덕적인 것이 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가운데 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 가운데서 참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팀 켈러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개의 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개의 적이 여전히 그 적에 포로로 잡혀 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율법적이에요. 믿을수록 율법적이 돼가요. 믿을수록 남을 정죄하고, 믿을수록 여러분 순종적이 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이것을 또 하나의 무서운 교회 안에 있는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툴리아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오른쪽의 강도, 왼쪽의 강도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팀 켈러는 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믿을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잘 믿을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정죄하고 참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서운 또 하나의 적이 내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저는 참으로 무서운 경우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왔다고 하면 이 복음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맏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움직이고 은혜 속에서 용납하고 은혜 속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정죄하는 여러분 율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영생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선 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말이죠,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내 앞에 다가와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두 가지로 꿈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첫째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정말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까 터틀랜 얘기하는 두 가지의 십자가 속에 끼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두 가지가 마땅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했던 사실이 내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일어나고 보니까, 나는 월요일날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예수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인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남도 용서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이, 그 생각의 사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을 지낸 진정한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내 죄의 크기가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 할 정도로 느껴져야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여러분 그 위험한 두 가지 생각, 여러분 율법적이고 율법 폐기적인 생각들이 다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읽으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그 내 죄를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그 주님의 하늘을 향한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 복음을
절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를 누구 왜 부끄러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여러분 그러면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여러분 희생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왜 예수를 부끄러워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예수, 내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내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허락하신 삶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오직 은혜, 복음의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더 큰 사랑을 하나님 내 안에 채워가고 그 더 큰 사랑을 누려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귀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269장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가사를 좀 띄워줄까요, 방송실? 예, 가사 부탁드립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예.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찬양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아멘. 내 죄은 웅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 새 노래 새 노래 할렐루야 부르리 나 맺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세 날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성찬식 전에 성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0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죠.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귀하고 귀하신 왕안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성찬을 진설해 주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 오늘 이 성찬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귀한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분병되거나 분잔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 가정에 혹시 준비된 빵이나 포도주나 주스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두시고 저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분병할 때에 여러분도 아마 떡 전체를 다 드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떡을 다 드시고 뭐 주스를 다 드시더라도 여러분도 애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조금 떼어서 입에 넣으시고 뭐 이 애찬식은 자녀들이 새해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애찬식은 성찬식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찬에 그냥 기도로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을 당해 주신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몸이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토설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데도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또 주님이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늘 높아지는 데에 내가 늘 앞서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일에 익숙해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떡이 여러분의 곁을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분명되는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앞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게 되실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떡을 받아서 손에 들고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떡을 드시고 잔을 받으시고도 여러분 잔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두시고 나가시면 나중에 우리 성찬 위원분들이 권사님들이 깨끗이 수고해서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드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연합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오늘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한 복음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은혜 속에 율법은 떠나고 율법 폐기주의도 떠나버리고 오직 복음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줄 것이에요. 첫째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새 은혜로 새 포도주를 새 은혜에 담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가정에서 애찬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성찬식에 기도로 참여하는 분이랄지라도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와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배종위원 우리 장로님들을 앞으로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몇 군데 여러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자, 6장 48절 여러분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이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볼까요?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50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밀가루로 된 떡이 아니라 여러분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여러분 생명의 떡,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떡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54절을 볼까요? 이제는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54절, 55절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세주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먹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이 은혜를 받는 우리는 남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남에게 주의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삶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성찬 끝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빛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어둠의 친숙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불의의 세계에 달려가며 급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을수록 정죄함이, 은혜와 반대되는 정죄함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믿을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인 줄 벌써 들었지만 끝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도취와 우월의식,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세상 속에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세상과 거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낮아져야 높아지고 주어야 얻는 이 단순한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는 데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성금요일 성찬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주 안에 생각나고 발견되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느껴지게 하시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었음을 알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의 눈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크게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양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저들의 마음 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저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저 십자가 위에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내게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역동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새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성찬 애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끝내는 주의 임재, 주의 연합 가운데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유함을 주실 뿐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기적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보고 달려온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행진을 다한 이 걸음들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우리의 장로님들, 배종위원을 통해서 여러분께 귀한 떡이 먼저 분배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 떡을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보배론 여러분, 배종위원분들을 통해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며, 이 성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연합하는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찬식을 나누시는 보배로운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떡이나 어떤 음식을 조금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드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예찬을 생각하며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온 그 걸음의 중심을 안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상에서 주의 떡을 받습니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귀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례를 받은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떡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못 받으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실까요? 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잔을 분잔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고 복되게 하시며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영화롭고 귀하게 하실 것이에요. 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복된 소유된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배종위원들을 통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다 눈을 뜨시고 이 잔을 받아 깊이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이 잔을 드십시오.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은혜로 역사하심을 넉넉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찬을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소망을 주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넣는 마음으로 사순절 끝 마지막 시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주신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여, 이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변하다 하시고 그 안에서 변하다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는 살리는 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이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보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생각했던 내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성찬식과 예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아픈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 같은 회복,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라파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되 자녀들의 아픈 마음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보배로운 백성 삼아 주옵소서. 메이고 막힌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슬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놀라운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히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애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와 긍휼, 영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종위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두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배종위원 장로님들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 성금요일 저녁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준비하고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과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이제 축도를 마치면 아마 기도하실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실 텐데 그러면 가운데 분이 나가실 때는 여러분 살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그래도 10분, 20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할 기회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주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성찬식 준비위원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오늘 배정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담임 목사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아마 충분히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또다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세 가지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육신적인 것 또 삶의 형편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오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에 시작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놀라운 영광을 느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까지 영적인 것을 넘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은 주님이 무덤 속에 하루 계시는 날이죠. 오늘부터 주님 무덤 속에 계시는데 내일은 부활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여러분 청소의 목적이 아니라도 다 나오셔서 한번 여러분 성전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오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관부터 모든 예배실 구석구석 많아야 30분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안팎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5시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처럼 그렇게 나오시면 한 20분 당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은 가능한 함께 정말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큰 기대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활절 새벽 함께 깨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낮 예배 때는 각 성가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엘림, 시온 성가대, 준비된 성가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세례식, 헌화식 그리고 우리 입교식은
4시에, 2시에, 14시에 올리브홀에서 여러분 성례식을 갖고 제자 훈련을 바로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을 한 곡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좀 이 찬양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박수를 치실 분들은 박수를 치시고 그냥 부르실 분들은 그냥 부르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찬양을 보혈의 능력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소유하고 마지막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안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의 일생 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쳤지만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좀 더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로 직면하고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방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소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왕 되신 예수, 나의 영광의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멘. 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한 영혼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지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지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연약함도 질병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가득한 육체의 강건함, 삶의 하나님의 은혜